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어. 김도 있고 긴도 있어. 그 아들이 긴이야. 19대 왕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동생인 후초에 받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애굽 왕이 기분 나쁘다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세운 왕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본처의 큰아들이야. 큰아들. 이제 그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거기 보면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제 멸망 직전의 왕이죠. 자, 왕이 되어서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자, 우리 그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를 세운 애굽 왕에게 이제 돈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바치는데 누구 거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어디서 나오게 세금 자기들이 선심 쓰고 막 그냥 뭐 구제금이다 뭐 하여간 추경이다 해갖고 막 다 선심은 자기 다 쓰고 세금 다 뜯는 거예요. 나라 빚이 지금 100조가 넘었어요. 지금요. 이 똑같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선심은 지가 쓰고 다 저번 성엔 늑탈했다 그랬어요. 막 강제로 막 그냥 세금 때려갖고 다 걷어갖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여호야김이 선왕이요 악한 왕이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왕이 돼서 뭐를 짓냐면 새 왕국을 져요. 그러니까 별장을 져, 겨울 왕국을 져. 겨울 왕국. 겨울에는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이 왕이 여호야김이 집니다. 그 돈도 또 뭐 갖고 지겠어요? 나라도 지금 어려운데 백성들 다 늑탈해서 짓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립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나귀처럼 무대요. 그래서 아무도 왕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악하게 정치를 했는지.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이 여호야김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여호야김을 이제 한번 또 살려주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그 당시 진멸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다시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왕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을 섬겼어요.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섬기다가 뭐 했다고요? 거기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배반을 했어요. 3년 동안 잘 섬겨서 나라도 평안하고, 근데 여호야김이 처음부터 누구 편이에요? 여호야김은 애굽 편이에요. 친애굽. 친애굽. 그래갖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에게 의지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린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배반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왜냐하면 어제 우리 요시야 왕 말씀 나눌 때 지금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그 로드맵이 뭐냐면은 바벨론 왕국을 근동의 제국으로 딱 세워갖고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거. 아스로도 치시고 애굽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다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이 선민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갖고 거기서 70년 연단을 한 다음에 다시 본토로 귀환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했어요. 바벨론을 거스르는 민족, 나라는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배반을 했단 말이죠. 아버지 요시야 왕도 왜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밑에 거기서 항복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을 텐데 뜻을 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걸 모르고 이제 배반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니 그랬어. 자, 이제 배반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대군을 끌고 오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당시 바벨론이 점령했던 주변의 나라들의 부대들을 보냈어요. 부대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대들을 성경은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 봐요.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래서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벌써 확정이 된 것이죠. 확정이.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멸망당할 겁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군을 보내갖고 완전히 유다를 바로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그 부대를 막 보내갖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징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되기까지 앞으로 19년이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그냥 작정하셨으면 진멸하시지, 멸망하시지, 시간을 두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뭐 열방의 부대를 보내갖고 막 이렇게 계속 치시고 왜 그럴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받지만 개개인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 살아날 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고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호야김이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해를 안 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사건이 이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이요, 다 서기관 바룩이 그걸 다 받아가고 막 써갖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막 그 신하 백성들이 읽고, 야, 이건 꼭 왕이 읽으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 겨울 왕국에서 별장에서 쉬고 있는 여호야김에 가갖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 이렇게 읽을 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듣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읽은 것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책을 가위로 탁탁 쓸어갖고 불에다가 그냥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 그래요. 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체포하고 이 완고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당해서 왕이 죽었는데도 누구 하나도 슬퍼하지 않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는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또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서
마지막 완전히 진멸이 되어서 시드기야는 그냥 두 눈이 빠져갖고 다 포로로 돼서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 열왕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 사망의 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죄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사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여러분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의 일대기를 상고하면서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의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사망의 길을 걸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야김에게 행했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을 걸 때 사랑의 채찍을 받고 바로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길로 들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